잠언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마치면서 시편의 주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의 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고 솔로몬의 시는 2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의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예 서두에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대부분 잠언의 저자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구조를, 잠언의 구조를 보시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우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31편 중에 29장이 이제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해하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요.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자라서 자기도 왕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사건이 일천번제죠.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났을 때 감사의 제사를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데, 지혜를 담은 이 잠언이 아마 솔로몬이 지은 게 3,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잠언에 실리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 이어지는 오늘 이제 시작하는 잠언, 그 다음 잠언 다음에 뭐냐면 전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가서, 요 3편이 다 솔로몬이 지은 책들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근데 요 3편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의 때에 따라서 좀 이제 기록한 시기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 아가서는 막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언제 지었겠어요? 뜨거운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데,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지었던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잠언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지혜와 훈계를 담는 그런 말씀으로서 어쩌면 이제 삶의 이제 노련한 중년의 때에 지어진 것으로 이 잠언서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전도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다 갔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의 말년에 쓰여진 게 이제 전도서이죠. 나름 이 3편이 나름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 식물이나 동물을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개미도 등장하고 뭐 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식물들도 등장하고 잠언에 보면 이런 이제 식물과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즐겨 쓰게 되고, 두 번째 잠언의 특징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치 뭐뭐와 같더라, 뭐뭐처럼 그렇더라,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솔로몬이 즐겨 쓰는 잠언의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잠언을 쓰게 된 그런 목적이 뭘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2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사람이 명철을 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이 잠언을 특별히 썼냐면 자신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지혜 학교를 만들어서요, 아예 솔로몬이 그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계속해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 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기왕이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지혜와 어떤 명철을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